23장입니다. 볼륨 조금 높이시고. 누가복음 23장 38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38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다다음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천국, 2단계 하나님의 나라는 낙원천국, 3단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천국입니다. 지난주에는 1단계 하나님의 나라 심령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건설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았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은 무엇이 천국 복음이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 그것이 복음, 첫 번째 복음이고, 두 번째 복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어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 것이, 그것이 두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행, 이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내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보면 대속의 사랑, 하나님이시면서도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하신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첫 번째고, 대행의 사랑, 사람으로 오셔서 33년생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 우리를 대신해서 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일생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용서받은 죄를 짓는 이러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얼마나 순종하면서 믿음의 실력을 쌓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크게 받느냐 적게 받느냐, 상급이 크냐 적으냐가 결정되어지는 대행의 상급,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십자가 내용을 우리가 상기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심령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무엇으로? 구주로 영접해 내 안에 누가 계시게? 예수님이 계시게 한 그 나의 심령이 무엇을 이루었다? 천국을 이뤘다. 이것이 심령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심령천국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나는라고 하는 나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나잖아요. 육적으로 지금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성도들,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펼쳐 나아가는 성도들은 다 무엇 가운데 있는 거냐면 심령천국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심령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마태복음 13장 내용이 본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인데 7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13장에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는 무슨 천국이라 그러면 현림 천국이라 그래요. 현재 임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그 현림 천국을 우리는 지금 무슨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으로 다가가 보면 거기는 3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3가지 비유는 영원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2가지만 말씀드리면 현림 천국, 심령 천국에 관한 그 비유,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거든요.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어지고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고, 근데 이 씨가 길가에, 돌짝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면은 그 결실을 하지 못하는 이런 그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또 2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가라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곡식을 뿌려서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려서 가라지도 자라겠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까지 뽑을까 두렵다고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두라, 이런 비유거든요. 그건 역시도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다.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우리들 속에 좋은 밭이 있고 돌짝이나 그 길가나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밭이 있어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이 좋은 밭이고요? 새자기, 믿음의 마음, 이것이 좋은 밭이고, 그리고 그 나쁜 밭은 옛짝이, 이것이 나쁜 밭이지요. 그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곡식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무엇이 가라지입니까? 불신, 믿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가라지지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2자기가 있잖아요. 새자기와 옛자기. 그것처럼 천국 비유도 이 2 모습으로 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심령 천국 상태에 있는데, 심령 천국 상태에서는 무엇할 수도 있고, 신앙이 성장 성숙할 수도 있고, 성장 성숙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심령 천국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심령 천국 상태에서 심령 천국 상태가 끝나고 낙원 천국 상태로다가 들어가는 그 기점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 지금까지 많고 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어디 가서 있는가 하면 낙원 천국에 가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죽음을 맞이하면 심령 천국에서 무슨 천국으로? 낙원 천국으로다가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낙원 천국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영혼과 육체가 죽었으니까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 영혼과 분리되어진 육체, 몸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는 신앙 실력을 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동안의 실력, 그 심령 상태, 천국의 상태에 있으면서 믿음의 실력을 쌓은 것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는 상태도 아니고, 이 상태는 대기 상태에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대기 상태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령 상태 지금 현재 있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가 하면 거듭난 영, 새자기에 의한 삶을 힘쓰고 애써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의를 행할 수도 있고 불의를 행할 수도 있다니까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니까요. 왜? 우리 속에 그러한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불의를 행한다, 악을 행한다, 그것은 우리가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적인 요소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믿기 전에 어땠었습니까? 하나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이내 주목 믿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죄가 있어도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그리고 배짱 튕겼잖아요. 그리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고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잖아요. 그 요소가 아직도 우리들 속에 잔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잔재가 남아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을 자꾸만 듣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시구나,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외국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영원토록 살 것은 천국이구나. 이것을 알아가는데 자꾸만 진하게 알아가고 자꾸만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자꾸만 넓게 알아가고 자꾸만 크게 알아가는 이런 상태에 지금 현재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껏 믿음의 실력을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 믿음의 실력을 쌓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로 죽음을 딱 맞이해야, 그래야 낙원 천국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영원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낙원 천국 상태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튼 낙원 천국, 좋은 낙원 천국에 가서 대기하기를 그저 흐뭇하게 행복하게 대기하고 있으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육의 생각은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목적하고 육적인 것은 재료로 삼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런 교훈하셨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 그러니까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해서 만들어준 재료, 이것을 목적하고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영적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낙원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성경을 교독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8절부터 이제 43절까지 그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양편의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은 어떤 오늘이에요? 죽음을 맞이하는 오늘.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면 내가 어디에 가 나와 함께 가겠다. 낙원에 나와 함께 가겠다.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믿음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실력을 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심령천국으로 그 육신적으로 살아서 믿음의 실력을 쌓은 그 실력 따라 상급을 주시는 상태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상태냐면 대기 상태. 대기 상태. 그 대기 상태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대기 상태에 있는 그 낙원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많이 있습니다만 1189장이 있죠. 1189장 중에서 장명이 믿음장은 성경 몇 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쫙 기록을 해요. 1절서부터.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지냈다. 아벨은 양으로다가 제사를 지내고 가인은 곡식 제사 드린 것을 얘기해요.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365세를 사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82%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사다가 그 죽음을 보지 않냐고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 하늘나라 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노아는 7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 준비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 그 말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의 그 신앙 지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을 받고 돌로 침을 받고 톱으로 켬을 받고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그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혔다. 이거는 중세기 때 그 로마에서 4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네로 황제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악인이지요. 그런데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그 집어넣고 그 양 잡아먹고 염소 잡아먹은 그 가죽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굶주린 사자들을 그것을 풀어놔가지고 그 양 염소인 줄 알고 달려들어가지고 그 성도들을 뜯어먹게 한 이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화형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장의 내용을 쭉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쭉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참 많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는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다 삼잖아요. 양자로 삼은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분당에서 목회한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그 안희숙 선생, 문준경 전도사, 증도에서 전도한 전도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어요. 김용배도 있고, 그렇죠? 부영찬 장로님도 있고, 또 박권사님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무엇만 거치면, 죽음만 거치면 그 후엔 낙원 천국에 가는 멤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후배들에게, 후대 그 성도들에게 신앙에 무엇을 보이는가 하면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살아 있으면서도 본보기가 되어지지만 죽은 후에라도 그저 진일교회 아무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우리 조상 중에 아무개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에 그저 대물림을 해주셨다. 이런 것이 이력이 남는 것이다는 얘기죠. 이런 이력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뿐만 아니라 각 나라 기독교의 기독교 역사를 빛낸 그런 인물들,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외국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선교사들의 그 무덤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있잖아요. 그 양화진에 가면은 가봤는데 비석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명한 선교사 중에 익히 귀에 들어 알고 있는 선교사가 언더우드 목사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비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펜젤러 선교사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런 묘비명을 남기기도 한.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발자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본보기의 발자취를 남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에 가면 메데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는데 큰 바위 위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놨어요. 십자군 전쟁이 있었을 때에 대적들이 못 올라올 수 있게. 그거 가봤잖아요. 조동규 선교사하고.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어요. 큰 산 뚫고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미로야. 핍박하는 자들이 쫓아들어와서 잡아가려고 해도 들어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헤매이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핍박을 그저 모면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그 로마의 카타콤 같은 경우는 성도들의 지하 무덤 4층까지 있는 지하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계 역사에 생생하게 보존이 되어져 있고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히브리서 12장 1절 이제 11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 언급하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선조들, 또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를 빛낸 그 믿음의 선조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그 육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도 그 영의 세계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있는 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켜보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으로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경주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얽매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뛰면은 빨리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줄 같은데 그 얽매여 가지고서는 발이 엉켜져 버리면 뛸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고 그저 얽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어떻게 알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의 경주를 인내 참으면서 하는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러는데, 경주라는데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데 꼬린 지점이 어디입니까? 목표가 누굽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의 모델이 누구예요? 모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표대 삼고 우리가 그곳을 그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다름질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그 증인들이 그저 경기장에 관중석에 쫙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들을 막 응원하는 거예요. 달리라고 힘써 달리라고 박수를 치면서 고함을 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빨리 달려야 된다고, 아무개는 그렇게 달려가지고 1등 했다고, 아무개는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일어나가지고 털고 일어나서 또 힘써 달려가지고 그저 잘 달려가 성공했다고, 그러면서 누구는 달리다가 좀 불편하다고 그걸 참아내지를 못하고 포기를 해가지고 그저 실패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하던, 이삭 이야기하던, 다윗 이야기하던, 솔로몬 얘기하던 그들의 신앙의 경주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쫙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은 그저 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그들인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낙원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지금 그 심령천국 상태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경주를 무엇하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격려하고 있다. 경주를 어떻게 해야 잘 하는지를 그 본때를 보여준 그 본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또 그 우리를 섬기고 있는 누구도 보이지 않아요. 천사들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나 천국간 낙원 천국에 있는 그 성도들도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영의 세계에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영의 세계에 낙원 천국에 그 믿음의 그 선배들도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틀림없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원 천국에서는 대기 상태에서 무엇한다? 신앙의 경주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지금 지상에 살아서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응원한다. 그것이 그 낙원 천국에 있는 그 대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주님과 함께 재림을 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성도들이 인정을 해. 왜? 세계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천지지변을 볼 때에, 그리고 인간들의 그 죄의 악상을 볼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 엄청난 축복이 우리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에는 무엇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구원하러 메시아, 구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심령천국을 이루었고, 오신 33년 동안에는 지금 오신 현재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심령천국을 누렸고,
지금 우리는 오셨던 예수님, 과거에 오셨던 예수를 믿음으로 심령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셔서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이셔요. 그랬다가 이제 심령 천국 끝나고 그러니까 1조 앞으로 해가지고는 믿음의 경주 끝내고 2조 앞으로 믿음의 경주 끝나고 3조 앞으로 믿음의 경주 끝나고 믿음의 경주를 잘했다 못했다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났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경기가 끝난 건 뭡니까? 죽음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상식이 있어요, 없어요? 시상식은 아직 없고 시상식은 이제 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시상식을 할 건데 시상식을 하러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틀림없이 꼭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심판하신다.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다. 공심판, 믿지 않는 자 지옥 가는 심판, 사심판, 믿어 천국 가게 된 성도들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상급 주시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나누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갈 겁니까? 낙원 천국에 갈 거잖아요. 그럼 낙원 천국에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을 때 이제 역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역할이 그것을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셔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왜 굳건하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이거 모든 성도는 누굴 가리켜요? 죽음을 거쳐 지금 낙원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더불어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 뭐예요?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흠 없이 그 재림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 재림하실 때 누구들이 함께 지금 낙원 천국에 있는 심령 천국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죽음을 맞이한 그 성도들 와서 있는 성도들 그들과 함께 무엇한다? 재림한다는 거예요.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강림할 때에 그 이들은 무엇하는 겁니까? 자기의 몸이 지금 무덤에 가 있잖아요. 무덤문이 열리면서 이 한 줌 흙으로 썩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무엇해요? 이 영혼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봐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셔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믿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죽음에 처해 있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는 자가 아니고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자라는 말이 아니고 자는 것이 저녁에 자는 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자는 자들 죽은 그 낙원 천국에 있는 그 성도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그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누굴 말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예요? 죽어나간 천국에 있는 그 영혼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들의 육체가 무덤에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제 신령한 몸으로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좀 아쉬워요? 한번 죽고 부활할래요? 그냥 죽음 보지 않고 부활할래요? 저 선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그래도 기왕에 여태까지 살아온 거 죽음 한번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게 낫겠죠?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없네.
기왕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맞이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좋겠죠. 아멘.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원한다고 됩니까? 주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그 17절에서 그 말씀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들 그들과 함께 죽어서 그 낙원 천국에 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들 올려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덤 속에 있는 시신들까지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끌어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다 땅에 발 딛고서는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 승천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실 때 구름이 싹 가려서 안 보이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다 끌어 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공중에서 낙원 천국에 있던 그 영혼들이 자기의 그 부활한 몸을 만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공중으로다가 들림받은 그걸 갖다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라고 그러는데 들림받은 그 성도들은 이어 이제 심판 받는 그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 천국으로다가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그것을 딱 여기서 또 4장 17절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리하여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 심판 과정을 거쳐 그 다음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게 이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 설명하느냐고 잘 하느냐고 해봤는데 잘 깨달아졌어요? 부장로님은 대표로 잘 깨달아지셨다고 아멘하니까 여러분도 잘 깨달은 줄 믿고 뭐 다음에 또 기회 있는 대로 또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심령 천국 단계, 낙원 천국 단계, 그리고 영원 천국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얘기하겠지만 영원 천국의 그 세계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선명해져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그것을 받은 것이 이론적으로 그저 이 머리로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받는 것이 되어졌을 때의 그 심령 천국. 그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외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걸 외친 거예요. 영원 천국을 그 상대로 외친 것이 아니고 그것도 깨달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그 낙원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두 번째 무슨 역할을 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재림하신다. 강림한다. 그래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한 그 부활의 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공중으로다가 들려 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 지금 심령 천국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무슨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천국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낙원 천국에서 대기 상태 끝난 다음엔 영원 천국 들어갈 때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아 상급이 결정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 만큼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신앙의 본보기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르쳐주는 지도하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앙을 본을 보여야 돼.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게도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 신앙의 본을 잘 보인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이 있잖아요. 구정 명절 때 이제 모여가지고 추도 예배 드렸을 거잖아요. 우리는 신정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구정 예배는 안 드렸는데 그런데 구정 예배 드릴 때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추도 예배 드릴 때에 언급하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셨다. 할머니는 어떻게 사시다 돌아가셨다. 아버지 어머님은 어떻게 그저 이 승리의 삶을 사시고 아주 귀한 일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다.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이력을 후손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본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아쉬운 것 이야기할 땐 우리 선조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런 실수는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자랑할 것, 칭찬할 것이 많은 믿음의 선조가 되어져야죠. 그러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열과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장로님들의 신앙생활을 눈여겨보고 있고, 권사님들의 신앙생활을, 또 집사님들의 신앙생활을, 또 교육자들의 신앙생활을. 그래서 저도 눈여겨보고 여러분도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눈여겨보는 것이 왜 눈여겨봅니까? 비난하려고, 비판하려고? 아니요. 은혜 생활하는 것을 본받으려고, 승리 생활하는 것을 본받으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적으로 볼 때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지금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웃들에게도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본을 보이는 나의 신앙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고, 본을 보임으로 인해 좋은 영향을 끼쳐 믿음의 실력을 쌓게 하는 것으로 심령천국의 삶을 끝내는 날, 낙원천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낙원천국 대기 상태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낙원천국은 건너뛰는 거지. 그리고 영원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크게 기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천국을 굳게 부여잡고 이 천국을 끌어당겨 지금 현재 천국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는 2021년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1, 2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심령 천국 상태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의 왕자이기 왕으로 자정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 동안에 살다가 실패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실력을 마음껏 쌓아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낙원천국에 당당히 입성하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원천국의 상급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함께 더불어 천국 삶을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절히 한 음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죄인으로 하나님 없다고 하고, 지옥과 죄 지은 죄 없다고 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고, 죽음은 그만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불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불행의 늪에 빠져 있었고, 또한 지옥의 형벌을 앞당겨 받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를, 죄 없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지옥의 형벌 면할 길 없는 저희들로 하여금 천국을 기업으로 주고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인데, 이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받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심령 천국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 천국 가보아 좋은 곳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앞당겨 천국 삶을 삶으리니 날마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실력을 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실력대로 천국을 기업으로 크게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침노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원 천국 상태로 들어가기 전까지 마음껏 믿음의 실력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당당하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함께 하시고 남은 여생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솔직히 믿기 전에는 죽음은 그만인 줄 알았고 우주 만물 존재하건만 창조하신 하나님 없다 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분명히 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이 있건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외면을 하고 죄악의 늪에 빠져 지옥에 가서 영원 형벌 받을 그 형벌을 앞당겨 불행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운데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먼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천국을 기업으로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을 때 실체를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옵기에 저희들의 상태가 심령 천국 상태에서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으로 삶을 살면서 믿음의 실력을 쌓고 또 쌓고 쌓은 만큼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기 전에 죄성은 옛자기는 떨쳐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저희들이 신앙의 본을 가족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성도끼리도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서로 신앙생활 신앙의 경주에 함에 있어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함께 다름질함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만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어지는 나날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만 걷게 하여 주시고 원하시는 일만 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하는 일이 형통한 저희들의 삶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